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신방을 했는데 김남식 형제라고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를 신방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로에서 고물상 사업을 하다가 망했답니다. 집은 아주 좋은 곳에 잘 지어진 집에서 살았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혼을, 와이프가 요구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업 망해, 가정 무너져.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연물 취급하는 그 판매소에 가가지고 농약을 사가지고 와서 마셨답니다. 술 마시고. 그런데 다행히 친구가 방문해가지고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술병과 농약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신고해서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앉아있는 이인수 집사, 이 친구가 5층에서 뛰어내렸거든요. 그래서 눈이 한쪽 시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다른 쪽 시력도 잃어갑니다. 거의 이제 안 보여져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생각을 가지고 한강을 몇 번을 갔대요. 가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높아서 그냥 왔다. 우리는 아픈데 웃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살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상실을 맛보는 우리 삶은 이런저런 멍들로 얼룩지게 되고 여기가 무너지고 저기가 무너지며 우리가 늘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주며 영혼을 붙들어주며 마음을 붙들어주며 삶을 붙들어주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영기 형제님이 참 상처도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술을 계속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을 갖고 새벽기도 제일 잘 나오시고 새벽기도 제일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서대혁 집사님과 윤영기 형제님, 그렇게 잘 나오시며 그리고 여전히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가대에 이렇게 가서 찬양을 하니까 참 감사가 나와요. 자살하러 안 가고 죽으러 안 가고 술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든 중에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헤쳐나가고 또 달려나가고 또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당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오? 물으면 힘든 길은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힘들 텐데 주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관객 1,400만 명 이상이 동원된 영화라고 이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무슨 이 소재를 다루고 있냐면 죄를 범하면 벌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7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죄목대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 무사히 통과되면 착한 사람으로 판명이 돼서 환생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착하게 살면 다시 환생한다.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사는 복을 얻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9일은 불교의 49제, 49일 동안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49일 동안 제사 드리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재를 삼은 겁니다. 불교에서 49일 이 49제를 드리는 이유, 49일 제사를 드려요. 그게 어떤 목적이냐면 사람이 살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또 물에 빠진다든지 배사고 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뜻밖의 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영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땅 구천에서 맴도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49일 동안 매일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그 영혼이 구천에서 천계로 영계로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불교 쪽에서 49일 동안 그 제사 드리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돈이 굉장히 비싸죠. 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독교의 진리는 죽은 다음에 남겨진 가족이나 후손들이 아무리 제사를 황소를 1000마리 잡아서 드려도 아무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 어떤 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를 두고 죽은 다음에 가족들 중에 선한 일을 그의 이름으로 하면 그 영혼이 그 선행의 도움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튀어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 우리 평생 사는 동안이 우리들의 영혼의 세계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우리 살아있는 생전 그 기간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기독교 진리는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늘 이런저런 영화, 이런저런 이 사상과 이런저런 이 가르치는 그 종교적 교리들이 말이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착하게 살아도 우리 기독교 진리는 착하게 살아도 좋은 곳은 천국을 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천국 못 갑니다.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죄가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의 악의 원흉인 마귀가 잡혀서 처리돼 버린, 제거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순결함, 그리고 사랑과 평강과 안식이 영원히 충만한 세계, 그 생명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통치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돼야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은 다른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는데 그 길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길에 들어서서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론으로 얘기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의롭게 된 자들이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 우리가 행동으로 만들어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동기에서 조금도 어둠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 행위, 인간적 선행, 인간적 노력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게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의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의가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의를 얻은 처음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게 되는 이유가 그 14장을 보게 되면 네 나라의 연합군과 다섯 나라 연합군이 이 싸움이 붙어요. 소돔 그 기띔 그 시딤 그곳에서 싸움이 붙어. 그런데 네 나라 연합군이 다섯 나라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가족과 함께 전리품으로 전부 잡아가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조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전부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끌려간다. 이 얘기를 듣고 난 아브라함이요, 정식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집에서 길리운, 집에서 가축 보호하고 이런 도둑놈 막는 집의 일꾼들로 구성된 318명을 데리고 다섯 나라를 격파한 네 나라의 강대국 연합국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그 네 나라의 그 강한 연합군을 318명이 격파를 해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거의 소설이에요, 소설. 격파를 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조카를 구해 와요. 전부 그 전리품도 빼앗긴 것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네 손에 붙여서 네가 승리를 할 수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318명이 4개의 그 강한 연합국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저쪽은 4개국이 연합했으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318명이면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싸움. 그런데 318명이 적들을 격파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적을 격파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쟤들이 알면 쟤들이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숫자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부분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하나는 방패라는 말은 지켜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적을 막아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또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울타리 돼서 세상이 쏘는 적들의 화전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치고 군대가 대적하여 덤벼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말씀. 이와 같이 온 세상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앞부분의 12장에서는 자기 아내 사라하고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희는 바로야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털끝 하나 대지 마라. 손끝 하나 댔다가는 너를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칼을 들이대니까 바로가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아브라함 불러서 빨리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물품까지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바로 하게 되면 놀라운 그런 신의 아들입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걸 경험을 했고요. 4나라 5나라 싸움하는 이 아중에 그 강한 4나라 연합군을 자기가 318명 갖고 가서 쳤는데 정신없이 쫓아가 정신없이 치고 돌아 정신 차려보니 두려워졌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격파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할렐루야. 이 크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한 그 말씀 다음에 나는 또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급이라 단어는 내가 너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 믿고 따랐지. 내가 너에게 복을 어떤 이 대지 5,000평 부동산 5,000평 아니면 이 타임스퀘어 건물 이런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송두째 주시는 네가 나를 믿은 대가, 네가 나를 믿고 따른 결과 그 상급이 그 상이 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면 나머지는 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웃음이 나와요.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헛웃음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배부른 거 있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완전 부자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막 주고 싶어.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다가 망하자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예? 우리는 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극히 대상이고 싹이고 보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하나님, 그런데 나는 뭡니까 이거, 아들도 하나 없는데 아들도 하나 안 주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이대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나는 내 후사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면서 야 이놈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러고 네 후사는, 네 상속자는, 네 씨는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야 나 따라 나와봐 해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쳐다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뭐가 보이니? 예, 별들이 보이는데요. 별 셀 수 있겠나? 아니요. 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렇지, 별 셀 수 없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상급이라 말씀하시고 아들 하나 주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겠다라는 얘기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 무슨 황당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없고 주어진 것도 없는데 말씀만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실험으로 증명된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습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동안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15장 7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지금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고 스데반은 이걸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절에 발붙일 땅도 주지 않은 상태, 아들도 없는 상태, 약속한 땅 거기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소유될지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업으로 줄 것이 도대체 증거가 뭡니까? 해서 거기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도 뭔가 잡힌 것이 없는 상태,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나라 어딨냐,
너 예수님 봤어? 그러면서 눈에다 힘주고 막 덤비죠. 그럴 때는 어때요? 와, 숟가락이 생각나죠. 그래도 참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싶지. 근데 하나님 안 보는 게 좋아. 하나님 보면 너 죽어.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안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예.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기 있어 하고 딱 보여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걸 끝까지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그 대상, 믿을 수 없는 내용,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없어요. 신 자체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지혜의 빛은 절대 그 빛이 아니에요. 철학의 빛, 과학의 빛, 종교의 빛은 절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조명하는 빛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빛을 쫙 비춰주게 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게 될 때에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는 단순한 이 사상가가 아니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이시네,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춰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존재, 믿을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작업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도록 성령이 도우시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들도 하나 없는 상황, 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소설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쟤들 신경증 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노력해서 천국 좋은 곳을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가냐 이거예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다, 내 아들 예수가 가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구원의 일을 행했다,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다. 봐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뭔 말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요,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단어하고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로마 10장 4절은 명사요, 여기는 현재 완료 동사형으로 나왔습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로마 10장 4절에서는 명사 텔로스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를 보게 되면 3절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돼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씀. 마침이라는 말은 종결, 성취, 완성, 끝, the end라는 얘기입니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더 해야 될 조항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했는데 뭐요? 로마서 3장 21절에 2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에 율법이 동원된 목적이 죄로 지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동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전, 의로우신 하나님의 전전에 설 수 있는 자격, 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값없이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값없이 은혜로 되었다. 할렐루야. 이 의로움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킨 겁니다.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되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기, 출발, 목적, 마음, 생각, 행동을 안 했어도 다 걸립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타락과 썩음이 우리 안에 내재된 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이 아니고 벌레, 구더기 같이 이 더럽혀진 그러한 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못 입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의를 증가시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이걸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돼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이 존재가 의가 되는 거, 우리가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의가 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공짜로 그 의가 그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베드로가 힘차게 외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죄를 해결했습니까? 누가 죽음을 파괴했습니까? 누가 마귀를 잡았습니까? 누가 죄악의 그 범죄들 그것들을 처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처리하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그 존재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성령의 도움 속에 말씀을 과정 속에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으셔서 예수를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의를 못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이 군함이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불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함에 있던 사령관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앞에 빨리
우편으로 10도를 방향을 틀으라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쪽 배가 좌편으로 10도를 틀도록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함에 있던 사령관이 우리 배는 전함이야. 부딪히면 너희들 죽으니까 빨리 방향을 틀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쪽에서 틀으니까 나는 2등병이요. 그쪽에서 트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빨리 방향을 틀지 않으면 부딪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등대인데. 등대를 향해 전함이 돌진하면서 등대한테 방향을 바꾸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인간사회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꾸시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비추는 구원입니다.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함처럼 돌진하면서 하나님 틀렸어 바꾸시오 비키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정하고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